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장교회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목장교회 세미나 상권, 우리가 어떻게 목장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며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에게 목장교회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함께 믿음으로 모아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목장교회 세미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목장교회 상권에 나온 목장교회 모임 인도법, 자, 그 두 번째 과 내용을 같이 함께 오늘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의 내용의 순서를 보면 목장교회 모임 인도 첫 번째 목차를 보게 되면 목장교회 셀 모임의 순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목장원 환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이 같은 찬양, 이 찬양에 관해서 목장 모임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장교회 셀 모임 순서 17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7페이지에 그 부분이 나오고 도표가 나오죠. 자, 다음에 나오는 목장교회 모임의 요소는 초대교회 가정 모임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자, 가정 모임에 대한 모델로 초대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장 세론들을 환영합니다. 자, 환영해야겠죠. 새로운 전도 대상자가 왔다든가, 또 전도되어 왔다든가, 또 초신자, 또 모든 세론들을 이제 새로 또 만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환영회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가, 그런 간략하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짤막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뭐 좋은 일이 있었을 경우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환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환영의 시간 한 10분 정도,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장마비와 같은 찬양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찬양 시간은 이제 찬양 담당 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찬양 시간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 10분 정도 하면 한 2곡 정도 필요하겠죠. 3곡 하려면 한 15분 정도. 반복하면서 부르게 된다면 뭐 2곡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이 시작됩니다. 서로 같이 나누면서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서로 같이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말씀과 나눔, 기도 함께 해서 한 40분 정도, 뭐 큰 대형 교회는 40분 정도 할애해서 할 수 있겠지만, 수가 적을 경우에는 40분이 좀 더 시간이 너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에서 40분으로 정해서 하게 되면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이 한 15분, 마지막 이제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손을 모으면서 서로 기도를 공유하고 같이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한 15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계획들을 세우고 같이 이 목장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또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여튼 서로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습니다. 10분 정도 사역 계획과 나눔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성령 인도 속에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짧게 찬양 부르면서 또 마무리 또 기도하며 또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마무리까지 목장 모임의 순서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7페이지 계속 보게 되면은요, 목장교회 모임 순서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목장교회 순서의 이유. 자, 목장교회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왜 이 순서가 필요한가, 왜 이 순서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내용을 보면 목장교회 모임의 핵심이 되는 무엇?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임의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사회 단체의 어떤 동료회나 어떤 모임을 구성하는 인간적 친교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만나기 때문에 친교도 가능하고 서로 같이 교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모임은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동체의 모임은 또 목장교회 모임은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핵심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뭡니까? 임재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무엇?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삶의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뭘까요? 목적,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서로 같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임,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목적,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 사역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목장교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목적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목장교회 모임 순서의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교회 공동체의 기본 무엇에? 자, 사역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목장교회 모임 순서가 왜 필요하냐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기본 사역에 이것을 통해서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순서나 이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인간적인 모임으로 쉽게 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도입될 때는 항상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르고 이 순서대로 모든 것을 운영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무엇에 대한 사역? 서로에 대한 사역.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 서로 이런 나눔의 역사를 이룩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서로 얘기하죠. 깨달음이 불교 모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 석가모니의 깨달음, 해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물론 깨달음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나눔들, 또 이런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바로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역입니다. 자, 사역의 계획과 나눔을 함께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야 할 것인가. 자, 목장교회 모임의 목표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모두가 이 전도에 집중하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그 모든 것을 깨는 자로 존재하죠. 그래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회복할 것인가? 성령의 회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목장 모임 순서의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자, 교회 공동체로서의 무엇에? 자, 관계의 성숙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것. 자, 이 모임의 순서를 통해서 또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이용함을 통해서 또 공동체가 이 모임을 통해 이 순서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냄을 통하여 또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의 성숙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환영. 자, 환영을 왜 필요한가? 자, 친숙해지기 위해서 환영이 먼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친숙해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의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한순간 같이 짤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같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죠. 자, 한 몸,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찬양.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래서 찬양의 임재를 통해서 찬양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세 번째는 말씀의 나눔입니다. 이 나눔의 시간이 목장교회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엇을 나눌 것인가? 또 세상 모임처럼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나눔들. 또 이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하는 이런 간증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겠죠. 서로의 필요를 책임지는 공동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역 계획과 나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함께 파송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함께 전도에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전도하는 일에 가장 핵심을 두고 모든 세론들이 함께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보면 이제 19페이지 보면 도표가 나오죠. 그 도표는 효과적인 이 목장교회 셀 모임 진행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셀 모임, 목장교회 모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메마른 단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단계로 올라가고 그 시간의 분배와 함께 일정의 그 도표가 올라갔다가 이제 평균의 그 노선을 걸어가면서 다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성령의 임재로 올라가면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되는, 이게 이상적인 가장 효과적인 모임의 진행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목장 두 번째는 목장원의 환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 목장원의 환영은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이런 영어 단어를 통해서 이 부분이 무엇인가를 더 의미를 부각해 주죠. 자, 첫 번째, 목장원들의 무엇을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커는 바로 이런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또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온화한 분위기, 또 따스한 분위기, 또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커가 여기에 환영에 도입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과묵하고
어색한 분위기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모임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서로 함께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환영의 시간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목장 세론들의 무엇?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자, 이걸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오픈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상대를 알면서 함께 또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 결속력을 강화하는 좋은 시간이 바로 이 환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서로 같이 친숙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또 열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환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네 번째로 20페이지 보면 네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이나 무엇이죠? 느낌 나누기 방식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주로 질문 형식의 주제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쉽게 나눌 수 있는 무엇이죠? 단순한 주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적이며 재미있는 방법,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나눔으로써 무엇이죠?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이 아이스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이제 도구로서 구분할 수 있는 종류.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나오죠?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자,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데코레이션이나 어떤 짧은 게임들을 통해서 이것을 서로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친숙해지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간단한 율동이나 손동작의 게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의 긴장도 풀리게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어색함을 풀리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동성끼리 손을 잡고 또 여러 가지 간단한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어색함을 풀 그런 환영의 또 시간을 갖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무엇을? 팀워크를 조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팀워크를 조성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무엇을? 협동심을 유도해서 팀워크를 두세 명 아니면 둘이 팀을 나누어서 협동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두세 명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시간상 자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이 교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습은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습하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1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자, 장마비 같은 이제 찬양, 이 찬양의 순서가 나오죠. 찬양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자, 목장교회 모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예배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찬양은 하나님을 뭐예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흔히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칭찬하다, 감격하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세 번째 이제 할렐루야 하는 이 단어를 다시 보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찬양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반드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자,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음 받았는데 찬송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잘못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찬양은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22페이지 계속 보면 거기에 나오죠. 자, 22페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무엇이 전 인격이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의 찬양. 입술로만 찬양하면 뭐 감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 노래하는 사람도 그냥 영혼 없는 그 모습처럼 찬양 노래를 한다면 아무도 감동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전 인격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자, 시편 47편 6절과 7절에 보면 지혜의 시로 찬양할 것을 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자,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하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천상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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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면 죄가 없는 천사들도 흠이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힘을 다해 경외하고 있는 모습,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다음에서 혀로 고백하는 거. 시편 35편 27편과 28절에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계속해서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같이 봅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큰 뜻을 부여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이 행동으로 또 우리의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손을 들 수 있는 것, 손을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처음 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은혜에 깊이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손을 한 번도 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시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면 춤을 추며 찬양하다. 23페이지 보게 되면 23페이지 넘어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뭐 예배당에서 뭐 춤을 추고 그렇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에 지금 복음이 폭발하는 그런 미전도 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그분들은 찬양을 엄청나게 한 3시간, 2시간, 3시간 기본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다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1시간, 2시간을 계속 막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47편 1절에 그냥 손바닥을 치고 찬양할 것을 명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박수를 친다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들고 찬양, 춤을 추며 찬양. 뭐 춤을 추는 것까지는 뭐 어렵더라도 이 손바닥을 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뭐 내 손 이렇게 박수 치는 거. 근데 처음부터 이제 박수를 치고 찬양합시다 하면 또 처음 치는 분들은 박수 치는 것을 굉장히 거북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또 은혜가 넘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는 악기와 함께 박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우리 나라에도 뭐 70년, 80년 그 후반기에 보면 교회 안에서 악기 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기타는 칠 수 없다, 드럼은 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교회도 많았죠. 어떻게 기타 치면서 막 손을 이렇게 막 현란하게 하면서 또 막 드럼으로 막 이렇게 막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꼼짝 않고 이렇게 경건하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할까요? 물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또 성경이 분명히 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뼉 치고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금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나 경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악기들로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편 150편 3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 솟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악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가르쳐주죠. 자, 다섯 번째 23페이지에 보면은 다섯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길게 나왔는데 정답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영이 움직일 때 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과 영혼, 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온몸, 혼과 몸.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혼과 몸도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24페이지에 나옵니다. 영감 있는 찬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면 먼저 찬양 인도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찬양을 따라하는 사람들, 같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색하게 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두 번째는 모범이 돼야죠. 찬양의 모범이 돼야죠. 찬양 시간 동안 먼저 모범적으로 인도함으로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분위기 만들기. 찬양 인도하는 자가 찬양의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다른 목장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찬양의 분위기를
좋게 창출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하는 촉진자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세 번째는 준비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종의 자세로 찬양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종입니다. 성령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세론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도우심을 구하면서 준비하겠죠. 24페이지 계속 보면 두 번째, 찬양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십시오.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하면서 찬양 중심 내용 혹은 주제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선곡도 중요하죠. 자, 주제에 맞는 곡을 선정하는 거 중요하겠죠. 회중이 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이번 주가 뭐 고난주가 아니면 고난주간에 관한, 십자가면 십자가에 관한 거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 더 좋겠죠. 회중이 잘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으로 같이 부를 수 있는 거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인도자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즉흥적으로 곡을 선택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찬양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찬양이 잘못되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굉장히 은혜를 훼손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선곡 발표나 연습 시간이 되어서는 온전히 찬양을 통해 주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연습 시간으로 또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 자, 24페이지 계속 보면 세 번째로 묵상입니다.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사가 성경 말씀 구절에 나온 가사들이 많이,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작곡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더 은혜스럽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되겠죠. 연습 필요합니다. 선곡한 노래들을 모두 연습해 봅니다. 그래서 연습하면서 숙지하고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또 찬양을 준비하는 인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디자인이죠. 각자의 노래들을 적당한 순서로 배열합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찬양의 이 배열을 어떻게 해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찬양 노래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제 코드별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어떻게 연결하고 순서대로, 빠른 곡은 빠른 곡대로, 느린 곡은 느린 곡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배가 필요하겠죠. 각자의 노래들을 몇 번씩 부를 것인가? 찬양 시간 중간에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이나 멘트는 미리 준비해서 하면 되겠죠. 한 곡 몇 번이나 부를 것인가? 너무 많이 반복해도 또 문제가 되고, 또 멘트를 너무 많이 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절제가 필요하겠죠. 절이나 후렴 언제 할 것인가, 반복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한 두 번 반복할 수 있고, 세 번 반복할 수 있고, 이거 10번을 계속 반복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렵겠죠. 자, 세 번째, 찬양을 인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찬양 시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찬양 인도 중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중의 마음과 일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인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 지나치게 오래 소론을 말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불러야지, 찬양 안 부르고 어떤 것에 은혜가 막 많았더라 하면서 자기 간증하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26페이지를 넘기면 26페이지는 이제 마무리 마지막이 되겠죠. 자, 속도나 조가 다른 곡들을 연이어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속도나 조가 다른 곡들을 연이어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속도는 빠른 거면 빠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느린 것은 느린 곡으로 코드별로 해서 같이 똑같은 코드로 부르는 게 좋겠죠. 갑자기 다른 코드로 변하면 음 잡기가 불편해지고, 또 음 잡기가 안 되면 또 찬양의 은혜를 훼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준비한 노래를 다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섯 곡 준비했는데 은혜가 안 될 때는 한 두 곡 정도 부르고 찬양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깊이 임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두 번째 과를 마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이것을 숙지해서 우리가 앞으로 셀 모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또 참여하는 자로서, 또 인도하는 리더로서, 또 각자의 은사대로 이 분야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장교회의 유익한 모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동참하는 자라고 해서 이건 필요치 않는 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숙지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그래서 함께 동참해주고 협력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면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 아름다운 목장교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조를 나누고 또 목장 모임을 나눌 때 이런 부분,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이 공동체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목장교회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자, 인도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시고 몸된 교회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이 목장교회 시스템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의 모임, 서로 간의 말씀으로 서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이룩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효과적인 이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